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함께 사는 이 공동체 속에 기쁨이 있고 또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마치 조각가가 조각품을 아름답게 정으로 다듬어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 관계, 그리고 또 인간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이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완성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성했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관계가 막힐 때 또는 뒤틀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자라고 느낄 때에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 관계가 막히면서 뒤틀리는 거예요. 아이가 동생을 보고 나면 예뻐하면서도 그 동생을 엄마가 품에 안으면 막 울면서 저도 옆에 와 앉겠다고 그러고 또 이 애가 시름시름 아파요 자꾸.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이를 동생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품을 동생한테 빼앗겼다고 하는 그 피해의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고 아버님, 이 착한 애가요 우리만 없으면 애를 몰래 꼬집고 막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내가 엄마를 빼앗겼다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한데 은혜가 뭘까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다 라고 느낄 때 여러분 용서를 구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해자라. 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런 가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용서가 되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런 막힌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린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인류 최초 공동체의 출발점이 바로 부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공동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부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요, 촌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래. 그러나 헤어지는 시간, 그건 남이 되는 거예요. 왜? 촌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여러분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가정이 어떤 학력이니 조건이니 그 집에 어떤 집안의 어떤 소유 이런 것이 조건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부부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행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자녀 관계, 부모 관계, 시댁, 처가 이게 다 평안해지게 되고 이것이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지면 자식, 처가, 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는 이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녀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사와도 직결되어 있는 게 부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혼자만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만 아니고 주변과 관계된 것만 아니라면요, 벌써 그냥 끝장내고 싶었던 사람이 여기 한둘입니까? 끄떡끄떡하잖아요 벌써.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 가족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 혼자만이 아닌. 대부분의 이 부부간의 갈등의 요인, 싸움의 원인이 뭘까? 나는 피해자다 라고 하는 시간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억울하고 갈등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뭐냐? 여러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내가 가해자다. 남편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했어. 내가 말을 너무 확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이 상했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가해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오히려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이 뒤틀린 관계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서 20년 동안을 400명의 군사에 칼을 갈면서 20년 동안을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분노 때문에. 동생을 건너만 주겠다고 20년이란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여러분, 에서는 야곱은 어때요? 아니, 지가 팥죽 한 그릇 내가 거저 뺏었나? 지가 팔아먹은 건데,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왜 내가 당신한테 손해를 끼쳤어? 이게 야곱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형을 원망하는 거야. 이 문제를 풀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잔머리 쓰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갖다가 돈이 있으니까 형한테 안겨주면 형이 마음이 풀리겠지. 안 풀리는 거예요. 자식을 보내면, 조카를 보면, 아내를 보면 다 보내도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야곱의 변화는
본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본질. 이 본질의 변화가 뭘까? 바로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니야, 나는 가해자야. 그래,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겨서 얼마나 억울했겠어. 저 20년 동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형을 내가 가서 용서를 해야 돼. 잘못을 구해야 돼. 나는 가해자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다 떠들어도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매듭을 못 푸는 거예요. 늘 분노가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가해자야.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 그를 20년 동안 분노케 만들면서도 세월을 낭비하게 했잖아. 이런 본질적인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변화를 보세요. 죽이려고 20년간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던 이 에서가 서로 끌어안으면서 어구를 맞대고 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라고 하는 시간에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서로 변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야곱이란 말이 환난자는 뜻이야. 네 잔머리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환난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화가, 내가 변할 때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상대가 변하기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나예요. 내가 변할 때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겠어요? 오늘 변화의 주체는 나예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역할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잖아요. 먼저 여기 아내의 역할을 보세요. 여기에 22절에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아, 23절에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이것은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높낮이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질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질서. 머리는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남편의 역할을 보세요. 25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나는 여자의 역할이 훨씬 낫다고 봐. 남편의 역할이 끔찍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게 뭐예요? 그의 생명을 다 십자가에 찢어서 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생명과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각자 부부의 역할에 충실한 것,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에 회복하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로 이런 이해와 양보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자녀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자녀의 역할. 오늘 여기 하나님은 이 자녀는 부모의 어떤 그 관계를 첫 계명이라고 소개합니다. 1,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2절, 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와 자식이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이 준 인연이 자식과 부모예요. 내가 좋은 자식을 선택하거나 좋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린 천륜이라고 말하는 천륜. 자식도 부모도 서로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공경이란 말이 있어요.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게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나, 이것이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3절에 부모는 너희 가정에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는 것,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공경, 섬기니까 너는 땅에서 잘 되고 너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백성을 축복하는 분이 셋이에요. 한 분은 생명의 근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직접.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고 그 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아서 축복하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이게 여러분 오늘의 주의 종들이에요.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정을 향해 제사장과 동일하게 자기 자녀들을, 가정을 향해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제사장적 축복을 가정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돼?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가정을 막 축복하세요.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너희 가정의 제사장을 부모라는 거야. 그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이 자식의 마음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탕자는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언제인지 모르나 매일 거리에 나가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면서 과거를 묻지 않고 넌 이뤘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품는 거, 이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은 이것을 모르고 방황을 한 거예요. 우린 자식과 부모의 마음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비교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뭘까? 우리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뭘까?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속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 여러분 부모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도 꿈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꿈을 말해주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자녀들은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 인물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 창업자가 누구냐?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애플 창업자, 또 여러분 구글 공동 창업자, 여러분 록펠러, 요즘 빌 게이츠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류를 누가 잡는?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적인 모든 정치계, 경제계, 문화를 지배하는 일들이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차지하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또 하나의 이적입니다.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구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에 언어를,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고백이 너무나 감사를 해요.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틀어놔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성경을 66권을 거의 그냥 내용을, 흐름을 깨우는 거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설교를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읽으면 어떤 구절을 난 좋다, 이거지 왜 좋느냐,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지 못하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성질을 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 애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또 애들도 그래. 내가 어느 때는 너무 아빠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았어. 그러나 아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짧게 돌려가며 기도하다가 그냥 울음바다가 돼, 회개가 돼, 어때도 감사가 돼. 그게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집사람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성장한 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갔던 것, 우리를 갖다 맛있는 걸 사줬던 것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겐 영원한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우린 손주가 6이에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3명씩 다 낳았어. 그 아이들에게 지금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7살, 8살 밖에 안 된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의식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돈이 많아서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우리 신앙이 우리 당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세, 사무엘, 디모데가 그러했고 노아의 가정이 그런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인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